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00페이지 또는 1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실 수도 있지, 그게 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가?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놀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놀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셨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신성과 인간이신 그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복음서에 단 두 군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놀라신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을 수가 있지? 라고 부정적 의미로서 다우마조, 놀랐다,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데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몸을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라고 그를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를 극찬할 정도로 그를 지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칭찬을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무리를 향하여서 그에게 지금
야,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너희들 이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의 모델로 소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대목에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4장 16절로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6장까지 왔는데요, 6장에서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랑을 하라고 사복사화를 가르치시고 또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차 갈릴리 사역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하면서, 여러분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서 다시금 2차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2차 사역과 이 갈릴리 이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갈릴리 2차 사역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병든 자들은 나음을 얻고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이사야서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사복사화 제일 첫 번째 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시자 구약의 두 이방인을 엘리야 시대 때에 두 이방인을 예를 드시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또 하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2차 사역이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에서 가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 1차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실 그 사역에 대한 서론 또는 이론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7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9장까지의 이 2차 사역에서는 그 서론과 이론에 대한 본론과 그리고 실천하는 그 실제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천국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의 한 사람이 오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먼저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 장교를 일컫는 말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식민지 주둔군 장교로서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가 당시에 주둔하고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굴고 포악하게 굴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봤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소개는 사뭇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의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지금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둘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를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버한 번역인데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한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에 있는 이 노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물건처럼 당시에 취급되었던 이 노예를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서 이 노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의 한 랍비에게 요청을 하러 사람을 보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신분사회, 계급사회의 그 높은 담벽을 넘어서고 그 틀을 깨뜨리고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를 알 수 있는 대목 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 몇을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장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이끄는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그것을 들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종교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신 분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랬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권세에 못 이겨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지금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 저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유대 지도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가 가졌던 권세를,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이 단순히 처세술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헬라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도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로 주둔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헌신적으로.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가 회당을 지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 이 헬라와 라틴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더구나 지금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자를 돌보는 그런 성품은 칭찬하지도 그리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문헌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고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명령해야 되고 아래의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입니다. 그게 도덕이고 윤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시대를 거스리고 역행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친족을 위해서, 자기 또는 친구를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요청하는 일은 있었어도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하인, 특히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미천한 신분에 있는 이 노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얼마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요, 정말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놀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 소개하고 야 이방인 봐라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며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매우 인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시험에 들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고요, 하나도 없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냐면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배우러 가는데 그럼 거기서는 그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참 이상하죠. 학교를 다니는데 또 학원을 밤 10시, 12시까지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에게 놀라시고 그를 극찬하시고 자 봐라, 이 사람 봐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부분은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이나 그의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놀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전하기를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히 여기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이제 집에 오기를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너무 잘 알고 존중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종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일로 여겼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배려 차원이라면 뒤에 나오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게 좀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닌 이 공동 번역 성경, 캐톨릭 학자들과 함께 번역한 성경, 또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모시러 간 이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찾아가서 예수님, 이런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합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라고 스스럼 없이 나가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극존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그냥 많고 많은 그 훌륭한 랍비,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교류를 가졌던 이 백부장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집에 모셔드렸을 것입니다, 흔쾌히. 근데 그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일반 선생님 랍비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7절 말씀에는 주께 나아가기도. 여러분 이 주여, 주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퀴리오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비범한 사람으로 인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 얻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죠. 베드로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쏘이다 하니. 여러분 이 태도와 이 백부장의 모습이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지금 단순히 겸손으로서 예수님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로 그쳤으면 여러분 그냥 하인이 낳는 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집에 오시는 것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결과로 백부장의 이 종이 낫게 될 것이라고 이 백부장은 확신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툭 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이 군 생활에 이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온몸에 군 생활이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 사회에 여러분 남의 이 계급 사회에 이 젖어든 사람입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군 생활에 너무너무 잘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저는 예수님 앞에 감히 마주설 수 없는 그렇게 지극히 천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군대에서 장군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일을 하듯이 예수님 말씀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권세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저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인식,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7장, 8장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태도와 인식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백부장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나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백부장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쑥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낯가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놀랄만한, 내가 놀란 그 이후에 첫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성경적으로 죄인됨에 대한 고백,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함이 없으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손을 대시고 랄랄랄라 하고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를 해야 낫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거기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야 말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했고 그 예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그 어떤 현장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맡기지 못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나의 죄됨을 고백하지 않고 왜 내가 붙들고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손에 다 달려있는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올바랐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첫 이방인의 선교로 문을 연 고넬료의 사건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촛대가 옮겨졌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국가 제2위입니다. 두 번째 나라. 모태신앙이 구원과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느냐, 교회 다닌 연수나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이 신앙의 이력이 구원과 이 은혜를 장담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삶, 확신이 없는 삶, 경기의 불안과 또한 불확실성의 이 시대 가운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아둥바둥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와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참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3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